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으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의 마음으로 영원토록 노래하. 이렇게 고백하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 삶으로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 우리의 찬송은 끊임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 마음 다해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우리 후주 우리 건반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실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 우리를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두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고등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더욱더 힘차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앞에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진심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네 내가 사랑해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 노래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번 더 주님의 사랑 찬양하며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서. 그런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봅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야.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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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목소리로 전향해 봅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이끄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아무런 무용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과 환난과 시험들 가운데에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배의 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주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며 간직하며 나갈 수 있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은 우리 전도사님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20대 후반에 여러분들 20대 후반 되려면 한참 남긴 했지만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믿게 되었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려고 정말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예수님 닮은 또한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자 부단히도 노력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했습니다. 구원받을 저란 존재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제 인생을 들여다봐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정말 단 1%도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어서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고 부딪혀 왔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존귀하고 귀하고 값진 보물보다 그것들을 제게 다 준다고 해도 저는 제가 받은 그 구원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그 어떤 귀한 보물보다 이 값진 구원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그 어떤 세상의 어려운 일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20대 후반이면은 사실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될 때고, 이게 한창 청년의 때 정말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최전방에서 달려야 될 시기가 2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접했고 예수님 믿었고 이제는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 지금 이렇게 전도사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삶이 완전 바뀌죠. 신학교를 다시 들어갔어야 됐고요. 공부를 하는 학업을 했어야 됐고요. 그에 따른 필요한 어떤 다양한 경제적인 필요했겠죠.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그렇고. 근데 20대 후반 30이 다 돼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뭐 요청을 해야 될 상황도 아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실 상황과 환경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전의 삶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솔직히 현실은 조금 더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한 그간에 쌓아왔던 어떤 사람 간의 관계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건 이렇게 표현은 예수쟁이가 돼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상황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 두려움 앞에서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티켓을 따놓았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 심지어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 두려움 앞에서도 그다지 저의 마음과 믿음과 그 신앙은 크게 요동하지 않았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본질인 저의 믿음을 그렇게 상황이 저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게 있어서,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정말 아킬레스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거. 제가 억울한 거 진짜 못 참아. 예전에 한번 우리 청년부에서 그 설교자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참 이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게 억울함을 당하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마음이. 왜냐하면 내가 뿌린 것이기에 거기에 대한 열매로 내가 힘들어지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냥 그저 빠르게 반성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겠는데, 나는 뭐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되거나 그런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참 그것만큼 마음이 힘든 게 없더라고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이상하게 저는 억울한 거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예. 제 아킬레스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진짜 믿음을 지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상황을 참 많이 겪게 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될 상황이 얼마든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가 믿고 진리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는 완전히 상반된 가치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을 말하지만 이 세상은 쟁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용서를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복수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의심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경은 겸손을 말하지만 세상은 교만을 자랑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이 상반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만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향해 핍박을 하고 우리를 향해 고난을 주는 이 세상, 그 세상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삼으셨어요.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법인 곧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 이방 나라들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요, 그 율법을 지킬 수조차도 없었던 존재들이 이방 나라들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딱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너희들 다 내 백성으로 되라, 내 율법을 지켜라 라고 그저 아무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 이유와 근거가 있으셨어요. 그것이 뭐죠? 그 이유가 바로 애굽의 종노릇하며 고통 중에 살던 그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요구하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가, 구원의 값이 얼마나 큽니까? 애굽의 종로로 타며 고통 중에 살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분명하고 또렷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율법, 곧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전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표가 바로 이 율법인데, 이 율법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제사법이 율법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시는 정결법이라는 법이 율법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진 그 이스라엘의 왕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에 대한지 가르쳐 주시는 왕법이 이 율법이 안에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도덕법이 이 율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려주기에는 이게 많은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제사법이 있고요, 정결법이 있고요, 왕법이 있고요, 도덕법이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의 법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 이 법들, 율법 안에 있는 그 법들 중에서 어떤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녀야 할 도덕적인 그 성품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법이에요. 즉 하나님의 도덕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품.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 설교 말씀,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최고의 인성. 조인성? 미안합니다. 최고의 인성. 오늘 본문의 제목이 최고의 인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성은 어떤 기준입니까? 인성 문제 있어? 이거 유행 같죠? 자, 최고의 인성.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고 또 불우한 이웃을 돕고 하는 차원의 그런 경계로서 인성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상대편의 어떤 말을 존중해 주거나 그리고 말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다양한 자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바른 인성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과 삶을 우리가 분리해서 볼 때가 있어요. 또는 신앙을 그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취미의 생활의 일부분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스케줄을 여러분 쭉 짜다 보면, 아니면 1년에 그 연말에 내년도 2022년도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오는데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삶의 계획표를 쭉 짜다 보면 하루 주기든 일주일 주기든 한 달 주기든 분기별 주기든 간에 이렇게 쭉 계획을 짜다 보면 그 안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주일은 교회 오는 날, 그죠? 주일은 교회 오는 날, 너무 감사해요. 주일이라도 교회 올 수 있어서 이렇게 규정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표현의 방식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표현해 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신앙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또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신앙의 표현이 과연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신앙의 생활은 교회 안에서 나아가 교회 밖에서까지도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으로서 기준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하다 보면 그저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도 딱 예배 축도 딱 끝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신앙이라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신앙과 삶이 여러분들 삶에 일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들 이제 교회 밖을 나가셔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세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세상 속에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설교 초반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만연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꼭 공부 잘해야지 성공하나요? 그게 진짜인가요? 자, 아니면 꼭 예쁘고 잘생겨야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나요? 또는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그 성공하는 지름길인가요? 아니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은 이 거짓말들이 마치 진짜인 것 마냥,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 마냥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거짓말로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게 되죠. 심지어 남에게까지 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속고 있는 이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심지어 나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까지도 막 퍼다 나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SNS 많이 하잖아요. 저도 즐겨합니다. 그냥 클릭 한 번이면 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 소식들 또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정보들 클릭 한 번이면 수백 명, 수천 명에 그대로 전달돼요. 오늘 본문 1절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거짓된 풍설, 거짓된 얘기를 퍼뜨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해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 카더라 뭐뭐 하더라 진짜가 아닌 카더라가 퍼지면 퍼질수록 그것이 카더라가 아니라 점점 진실로 둔갑하게 돼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진짜를 알아야, 진짜가 무엇인지 판독을 할 줄 알아야 거짓이 뭔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카더라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퍼지고 이 사람들 그 얘기하고 저 사람들 그 얘기하면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느 순간 진짜가 돼서 내게 지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듣고 사는지가 우리들의 믿음을 주관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고요. 거짓말을 듣고 살면 그 거짓이 우리에게는 진실이 되어 믿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 들음은 곧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결정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피곤하고 졸린 거 알지만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는 이 시간이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경계하라는 사실, 거짓말을 너희들 경계해 라는 것, 그 이상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어떤 요구?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이유가 뭔가요? 거짓말을 막 퍼다 나르는 이유가 뭔가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거짓말 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거짓말 생각보다 많이 할 겁니다. 전 잘생겼습니다. 이건 거짓인가요? 사실입니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졸릴까봐 이제 장난을 이렇게 약간 농담을 좀 하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버리면 제가 민망해져요. 전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라는 게 외모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린 다 잘생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했지? 예. 아무튼 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어떨 때 해요? 내가 유리할 때, 내가 유리한 포지션에 서게 될 때, 그게 필요할 때 거짓말 하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거예요. 자신이 손해를 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자신이 곧 진리 되시기 때문에, 곧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신앙,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숨도 아낌없이 이 세상 가운데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성도인 우리는 이 거짓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 없이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는 진리, 진실, 진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너희는 거짓말을 퍼뜨리지 마라고 하시는 이게 이 율법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원초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 너희들 스스로가 거짓에 미혹되고 속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내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거짓을 마음대로 일삼고 살면서 그 거짓을 막 남들에게 퍼다나고, 그 퍼다나는 그 거짓말이 결국엔 그들에게도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게 되는 그런 요상한 모양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 나와요. 위증이라는 단어가 뭔가요? 여러분들 아나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위증이라는 단어는요,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걸 위증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선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요? 여러분들 법정 드라마 보나요? 그 보면은 그 증인이 딱 법정에 섰을 때 판사 앞에서 증언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뭘 하죠? 선서를 해요. 선언을 합니다. 선서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그들은 서약을 하게 돼요. 증인은. 만일 자신의 증언이 사실이 아닐 시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정에 서게 될 일이 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비록 법정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 어떤 속임이 없고 틀림이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법정에 가서 당연히 거짓 증거하는, 위증하는 것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차원을 좀 더 넘어서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되 바르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집중합시다. 금방 끝나요. 자, 조금만 집중합시다. 시작. 자, 바르게 계속 남았습니다. 자,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증거해야 되죠.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먼저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결국엔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증인으로 살길 원하시나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그 거짓말을 막 퍼다 나르는 거짓을 전하는 위증자로 살길 원하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참된 진실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바른 진리로 위증 없이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든 친구들에게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월 말에 저희 교회가 큰 행사를 합니다. 행복나눔 축제라고. 저는 교회 부임해서 한 번도 안 겪어봤는데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이제 어쨌든 진행을 합니다.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삶에서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또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거짓 없이 바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3절과 6절을 한 번씩 읽어볼게요. 먼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 주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옛날에요, 한 80년대인가요? 제가 어렸을 텐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영화 대사 중에서도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간단하죠? 이는 가난한 사람은 유죄가 되고 부자들은 다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의 죄도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는 그런 불의한 세상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자, 죄를 지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교회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정말 양명 높은 살인마가 막 옆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딱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죄에 대한 대가도 받지 않고 저렇게 다닐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막 불의함을 막 여러분들 토로하고 막 답답해 할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어주거나, 또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이러한 불의함, 불공평함, 부정함,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행동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행동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아마 알게 모르게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가난과 뭐 부자, 그거 말고 다른 예를 들 수도 있겠죠. 나랑 좀 친하면, 아니면 나랑 좀 관계가 있으면 그 친구의 허물이 뻔히 있으면서도 막 덮어주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눈 딱 감아주고 컨닝을 했어. 딱 봤어. 나랑 친한 친구야. 그러면 뭐 이렇게 모른 체 하거나. 근데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대번에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법과 정의와 질서 안에서 이거를 분별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법과 질서까지도 거짓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행동.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수용해주고 품어줄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죄인 취급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주세요.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불의한 뇌물은요, 똑바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우리 두 눈을 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뇌물을 받을 만큼의 아직 그런 경험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모로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목적으로 이런 부정한 뇌물이 오고 가는 경우가 수도 없습니다. 김영란법인가요? 그런 게 생겼죠. 예. 자, 또 이 뇌물을, 그러니까 이 부정하게 오고 가는 이 뇌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뇌물은 똑바로 봐야 할 것이란 뭔가, 똑바로 봐야 할 것을 바르게 못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똑바로 봐야 할 것이 뭔가요? 바로 의로움과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에 욕심이 생겨서 불의와 의를 분별하지 않고 그저 재물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어리석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뇌물은 두 눈을 멀게 하고요,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게 해요. 회장 선거 해본 사람? 회장 선거 할 때도 많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잖아요. 공약을 걸잖아요. 공약을. 그죠? 근데 공약을 걸었는데 막상 이제 공약 걸고 회장이 됐는데 그 공약 안 지키면 후회하죠. 뽑은 사람들이 후회하죠. 그것도 불의한 거죠. 그런 우리 삶에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 작은 일들도 사실 불의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불의함과 불공정함 속에서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성도들마저도 그런 삶을, 뇌물을 주고받고 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고 분명하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믿는 착한 아이들, 착한 학생, 착한 청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바른 사람, 바른 성품, 바른 도덕적 개념, 윤리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9절 주세요. 함께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우리 모두 다 과거에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요, 그저 그냥 죄의 종로로 타며 살면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이제 신앙을 잘 물려받으셔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잘 자라왔는데, 지금 세상 밖에 나가고 저 같은, 그러니까 요즘 눈앞에 있는 저만 봐도 아까 얘기했지만 20대 후반 이전까지 삶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던 시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없이, 영원한 소망 없이 그저 그날 그냥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았던 제 삶을 돌이켜보면 참 끔찍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삶이 아직도 여전히 제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냄으로써 그 이방 사람들도, 이방 나그네들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그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악에 신음하며 살던 그 애굽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끌어안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9절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저 이방 나그네들, 저들 괴롭히지 마, 압제하지 마.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 봐. 너희들도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끔찍한 노역 생활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저들의 마음을 너희들 알지 않니?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 하나님께로 저들을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최고의 인성,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온전한 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살아갈 때 최고의 인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또 신앙인,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고 또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성과 성품과 도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